여러분, 요나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정도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의 책 한 권이 그 단순한 이미지를 완전히 부수고 요나서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팀 켈러가 2008년에 쓴 탕부 하나님, 영어로는 더 프로디걸 갓과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켈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와 요나서가 놀랍도록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포착합니다. 요나서 전반부 1장과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이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난 탕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후반부 3장과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하긴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자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자 분개하는 그 형의 모습입니다. 켈러가 예리하게 짚어낸 건 이겁니다. 요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살아냅니다. 몸으로는 도망쳤고 마음으로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이 전하는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요나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선지자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의 설교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설교처럼 보입니다. 단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에 당시 인구 12만 명이 넘는 대도시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런 결과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켈러가 짚어내는 역설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 설교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설교는 했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상대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켈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요나가 복음의 내용은 알았지만 복음을 자기 삶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가르쳤지만 가슴으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은혜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복음에 의한 변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 물고기를 하나님의 벌로 이해합니다. 도망쳤다가 폭풍 만나고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한테 잡혀먹는 거, 벌 받는 거 아닌가요? 켈러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물고기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라는 거죠. 요나는 배에서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폭풍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요나는 스스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선원들을 살리기를 택했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물고기가 찾아온 겁니다. 켈러는 이걸 은혜의 상징으로 읽습니다.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칩니다. 죽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선지자를 물고기를 통해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켈러가 한 가지 더 짚습니다. 이 구출이 요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느냐?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4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는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켈러가 요나서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끌어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켈러는 요나가 도망친 이유를 단순히 두려움이나 불순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정체성의 우상화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켈러는 이렇게 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민족적 정체성이 더 근본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민족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순간 요나는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잔혹함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원수가 살아남는 걸 돕는 행위였습니다. 민족주의적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켈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정체성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 출신 지역, 학연, 민족, 이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좋은 것도 최고의 자리에 놓이면 우상이 된다는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도 반복했던 그 핵심 주제가 요나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요나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니느웨는 정말 악했습니다. 잔혹한 전쟁 범죄, 약자에 대한 억압.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게 정의입니까?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도 바로 이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는 건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무너뜨릴 것 같았으니까요. 켈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요나와 비교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켈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공의는 무시된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롭고 자비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이 2018년에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말 날카롭게 와닿는 이유입니다. 켈러는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버블 속에 살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뉴스만 보고 자신과 다른 집단은 악마화합니다. 지역마다 정당마다 서로를 경멸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흐름에 누구보다 깊이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요나서는 이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입니다. 먼저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백인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요나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먼저 특정 정치 진영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먼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입니까? 켈러는 민족주의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을 인용하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악마가 됩니다. 요나서 4장은 정말 당혹스러운 결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분노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가 다시 시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어찌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며 책이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켈러의 해석이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열린 결말이라는 겁니다. 원래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이 장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누가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자에게 질문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신 마지막 질문은 사실 독자인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까? 켈러는 요나서가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가장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더 의롭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알았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깊이를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선교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자신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지 켈러는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낀다면 그건 요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특정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것도 요나의 마음입니다. 켈러는 책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은혜의 복음이 요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요나처럼 형편없는 선지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찾아오셨고 물고기를 보내셨고 박넝쿨을 주셨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는 요나 이야기를 다시 읽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켈러는 1981년, 1991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요나서를 강의했고 그 20년의 사역 전체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읽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덮기는 어렵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이 독자를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서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